오늘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복음과 죄입니다. 이제 실제적인 복음의 내용이 시작되는 타임입니다. 복음이 시작이 됐을 때 우리는 죄부터 함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는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다가는 조금 논리가 쌓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지루하시면 좀 주무시면 됩니다. 네, 주무셨다가 또 2부에 일어나셔서 또 들으시면 되니까요. 2분 반복되니까요. 하지만 한 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을 때 믿음의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를 믿느냐는 거죠. 정확하게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않았는데 믿는다? 그것은 감정만으로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감각만이 아닙니다. 체험만이 아니에요. 체험만 있으면 성경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요.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죄도 여러 가지의 죄의 그 깊이와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왜 복음이랑 연결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사실은 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죠. 왜냐면 십자가는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바라기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문제가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실존과 실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우리가 정말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납득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런 회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기독교가 비관적인 종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죄를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종교 중에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양 일반 학자들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자가 아닌 학자들도 서양 세계에 기독교가 영향을 미친 가장 큰 긍정적인 건 뭐냐면 서양 세계에 죄를 알려주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모든 어떤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알려진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공산주의 실패 원인이었다고 결국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영국의 백과사전에 그렇게 결론이 나 있어요. 공산주의 실패 원인,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 물론 이렇습니다. 저도요, 개인적으로는요, 오늘날 가장 떠오르는 화두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자존감과 긍정일 거예요. 많이 들으셨죠? 자존감과 긍정. 사실 요즘 떠오르는 화두도 아니죠. 이미 좀 지나간 그 토픽인데 어쨌든 저 매우 동의해요. 자존감 높은 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긍정적인 건요. 중요합니다. 저는 긍정적이고 싶어요. 전 태생도 좀 긍정적인 태생이고 긍정적인 환경 속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긍정적이 되세요. 진짜 실제로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잠도 잘 잤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첫 번째 실험 대상자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 안 좋아? 어디 아파? 피곤해 보여. 아니 나 기분 좋은데? 컨디션 되게 좋은데? 두 번째 사람이 기분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되게 피곤해 보여. 아닌데? 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은데? 세 번째 사람이 기분 안 좋아? 피곤해 보여. 그때부터 기분이 다운되기 시작하고요. 10번째에 오늘 어디 아파 보여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병원에 갔대요. 실제로 기분 좋고 컨디션 너무 좋았는데 10번째 어디 아파 보여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 병원 갔다는 거예요. 사실 누구 옆에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누구 옆에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 매우 중요한 게 사람은요 말에 매이거든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 밥을 먹을 때도요 밥 맛있게 먹는 사람이랑 먹어야 맛이 난다고요. 같이 사는 사람도요 살맛이 나는 사람이랑 살아야 살맛이 나요. 언어가 중요하고요, 행동이 중요하고요, 사실 그 뿜어지는 아우라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 있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가 좋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 실험적으로도 입증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 긍정적인 게 좋은데 성경은 다른 한편으로 인간을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립니다. 성경은 다른 한편 인간을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려요.
사실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우린 절대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모르고 긍정으로만 나아간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긍정이에요. 이건 힘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심리학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매우 부정적으로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굿수임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표범의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만들 수 있나요? 아프리카인이 자신의 까만 피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고대 시절에 검은 피부에 있는 사람들이 바꿀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근데 표범이 제 반점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는 악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매우 우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 뭔가? 왜냐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솔직히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 있습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질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 끝났습니다. 그냥 믿어라 안 돼요. 기독교는 반드시 설명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반드시 설명돼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이해돼야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믿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다시 한번요. 믿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설명한 것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 거부하든지 이건 진짜 진리인 것 같아. 믿든지. 하지만 먼저 들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네 가지 토픽으로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그날에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그날에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그 일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 일이 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세 번째,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반복되는가? 세 번째,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이 반복되는가? 네 번째,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나? 이 네 가지를 차례차례 오늘 네 가지 토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가지는 흐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날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입니다. 그날 아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 불순종한 내용이 아니에요. 선악과의 불순종은 좀 본질적으로 다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는요.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우상숭배, 자기중심성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죄 밑에 죄라고 합니다. 죄 밑에 죄는요,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른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은 우상숭배, 자기중심성,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하를 보면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요. 지하 주차장 정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정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주차구역은요. 주차장 중앙에 있죠. 그리고요, 항상 비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는 장애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요, 참 주차 됨직하게 보입니다. 자리가 넓고요, 편안하고요, 엘리베이터까지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항상 비워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장애우들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요, 옛날에 차를 탈 때요, 장애우 주차 스티커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리적인 그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 가족분 중에 장애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장애우의 주차 스티커를 갖고서 이것을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이것은 장애우 가족에 대한 한편의 우대 아닌가? 이때 써야지 언제 쓰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우 주차 스티커를 운전석에다 정확하게 놓고요. 약 2년 동안
장애우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어디를 가든지 비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제일 넓어요. 어디를 가든지 입구랑 가장 가깝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어도 백화점에 갔을 때 백화점이 토요일날 저녁 7시에 현대백화점 가면은 얼마나 주차 전쟁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건 장애우 주차구역은 비어져 있습니다. 당당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스티커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신고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장애우라고 추측이 됩니다. 계속 세워주니까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리는 사람 보니까 정상인이거든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고한 것 때문에 벌금이 맞게 됐는데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장애우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게 벌금이 얼마나 세냐면요.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00만 원이요. 가서 사정을 합니다. 제발 좀 깎아주세요. 이거 200만 원 말이 됩니까? 제발 좀 깎아주세요. 깎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법이기 때문에. 법은 장사가 안 된대요. 법은 깎아줄 수 없대요. 법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200만 원을 냈습니다. 장애우 주차구역에 절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령 200만 원을 물어내게 될 겁니다. 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대상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어떤 대상이 있는 합당한 자리인데 그 합당한 자리에 합당한 대상이 있지 않고 다른 대상이 있는 것. 장애우 주차구역은 장애우의 자리인데 다른 대상이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 선악과의 그 자리는 동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장애우 주차석처럼 장애우 주차석이 주차장 가장 중앙에 있는 것처럼 동산의 나무는 가장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역은 하나님의 구역이야. 이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야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건 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면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1장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사람이든 동물의 모양이든 그게 자식이든 그게 뭐 어떤 이념이든 뭐든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놔버리는 것이 죄 밑에 죄. 그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의 1번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냐면 그게 모든 죄를 유발하는 죄 밑에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게 왜 자기중심성이냐면 장애우 주차구역에 내 차를 주차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차구역에 다른 차를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내 차를 주차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것.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만 다른 걸 올려놓기 전에 나를 올려놨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성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게 왜 불순종이냐면 당연히 불순종이죠. 이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데 이것은 정해진 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죠? 주차하러 내려오셨을 때 장애우 주차구역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항상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공간이 넓죠? 거기 혹시 주차해보신 분? 주차해보신 분 계십니까? 잠깐 차가 나올 때 잠깐 들어갈 때 말고는 거기다 주차는 절대 안 하죠. 왜죠? 그것을 만든 나라에 대한 법의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거기다 주차를 해버리는 건 이것에 대한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벌금이 세냐면 존중받아야 될 마땅한 대상이 장애우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될 대상의 정도가 깊을수록 벌금이 세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인간의 죄가 심하게 처리를 받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서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들이 조선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백성과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백성에게 뺨을 때렸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물어야 될 죄냐면 똑같이 뺨을 때리면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왕의 뺨을 때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만 사용해야 될까요? 구족이 면하게 됩니다. 왕의 뺨을 때린 건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뭐냐면 어떤 대상을 향한 죄냐가 심각한 죄의 경중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 나라의 왕에게 저지른 죄도 그만한 죄의 경중이 있다면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에게 저지른 죄는 한량 없는 하나님의 깊이만큼의 왕의 권위만큼 죄가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깊이만큼 죄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자동차를 주차한 것처럼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은 우상숭배고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놨는데 뭘 올려놨냐면 나를 올려놨다. 그래서 자기중심성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만들어내는 죄는 하나의 세트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한 입 베어 물면 죽음에 이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간단합니다. 뭐든지 법을 어기면 벌이 내려져요. 그것은 동의할 것입니다. 장애우 주차구역 그거 하나 세운 것 때문에 200만 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한 벌금이죠.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죄, 우상숭배의 죄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죄 책임, 벌금이 어떻게 되냐?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수 없다. 네,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선언할 때 이해가 되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기다 주차 세우면 200만 원 벌금 된다. 이미 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 자리인데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인데 너가 다른 차 주차시키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건 법이에요. 왜 법이 필요하죠? 법은 필요합니다. 선악과를요,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중앙선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쪽 차선으로 가는데 중앙선 넘어가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죄짓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떤 질문이랑 똑같냐면 이런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왜 교통법규를 만든 사람은 왜 중앙선을 만들어서 사고에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왜 교통을 만든 사람들이 중앙차선을 만들었을까요? 일반 통행만 있으면 차선이 막혀서 너무 꽉 막히니까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중앙차선을 만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정확한 선을 만드셔야지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차선으로 만든 게 선악과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악과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그래서 선악과가 열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최초의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최초의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율법적 기능이 있어요, 선악과가. 너무 딱딱하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그 대지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일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자, 그렇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시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 우상숭배, 자기중심성,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뭐 그럴 수 있어. 잘못했네. 근데 so what? 나랑 뭔 상관인데? 내가 먹었어? 그 아담의 죄가 나랑 뭔 상관인데? 우리는 자꾸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왔다고 해. 그게 왜 왔는데? 내가 선악과 먹었냐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담의 죄가 왜 우리에게 미쳐졌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미쳐졌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처음 먹은 건 하와예요. 그렇죠? 실제로 처음 먹은 건 하와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았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은요 대표성을 띱니다.
아담은 대표성을 타 인류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연합된 존재인 거죠. 자, 우리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장애우 주차 구역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벌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장애우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해서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 월급 아시죠? 제 2달치 월급을 다 바쳐야지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시일반으로 20만 원씩 내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죠? 비리 목사가 또 나왔구나. 또 자신의 사리 사역을 채우는 문제 많은 목사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죠? 여러분들은 저와 법적으로 묶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자꾸 부끄러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요번 주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하기 전에 그 다운빌이라고 하는 빌라에 살았습니다. 거기 주차구역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길가에다 주차를 하죠. 다른 차들이 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옆에다가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불법 주차라고요. 45,000원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저한테 날라왔어요. 이틀 뒤에 하나 더 날라왔습니다. 2개가 날라왔어요. 45,000원짜리 2개, 총 9만 원입니다. 네, 저와 연희 사모의 월급을 합쳐서 약 11조를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동차 이름이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카카오톡에 나왔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이 됐다고요. 자, 그런데요,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캡처를 해서 제 아내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공동 계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 계좌에서 저 140만 원을 보면 이제 100만 원을 내고 40만 원 제가 쓰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공동 계좌 넣었으니까 이제 서현 사모도 돈을 내요. 그럼 그 공동 계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9만 원 내라라고 보냈습니다. 자, 저는 크로스 포인트 교회 카톡 방에다가 보내지 않고 연희 사모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왜 아내에게 보냈냐면요, 간단해요. 아내와 저는 법적으로 묶였거든요. 공동 계좌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차를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대표성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대표가 법적으로 묶여서 이 대표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이 잘못은 전가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면요, 그 문제가 일으킨 것을 가족 전체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버지가 빚을 지면 반드시 그 빚은 가족 전체 전가가 됩니다. 만약에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뭐 대표는 예수님이시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뭐 법적으로 이거를 할 때 대표 예수님 안 쓰고 그 담임 목회자 이름 쓰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회자가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교회 전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법적으로 묶여서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것에 묶인 모든 사람에게 다 전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담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냐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만드신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담을 인류의 머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돼서 아담이 한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성과 불순종의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그 죄가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이 죄책의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법적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 문제라는 거죠. 그 화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우울한 영화인데요.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차라고 하는 영화는요, 이 죄가 전가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에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화입니다. 이선균이랑 그 김민희가 나와서 함께 주연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선균은 동물병원 닥터고요. 김민희는 너무 예쁜 처녀였습니다. 이선균이 이 김민희에게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 이제 시 부모님에게 처음 인사드리러 가는 날 고속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김민희가 갑자기 비 오는 날인데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약혼녀가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이선균이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약혼녀를 찾습니다. 사촌형 중에 경찰 출신이 있거든요. 실종 신고를 하고 김민희를 찾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사실 이 김민희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요.
두 번째, 그 전에 결혼했다라는 게 밝혀지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충격적인 내가 결혼하려고 한다는 대상자의 문제가 밝혀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밝혀지냐면요. 김민희는 사실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인생 모두가 거짓인 여자였습니다. 또 왜 그러냐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전에 결혼도 했었던 사람이었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래 이 김민희는 매우 착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심도 좋은 여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사채빚을 지게 됩니다. 사채빚을 지게 돼서 이제 너무 큰 빚을 지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실종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빚도 유산이기 때문에 물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죽음으로 밝혀지게 되면 유산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실종되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 빚을 김민희가 대신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채업자들이 김민희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일하는 곳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너무 심한 육두 문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보기는 너무 좀 하드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상을 보진 않겠습니다. 야, 너 나와봐, 너 나와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사채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고해. 종이 문설대고. 이거 법이야. 네 아빠가 나한테 빚 졌고 네 아빠가 실종됐으니까 이 빚은 네가 책임져야 돼. 야, 빨리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부터 이 사채업자들이 김민희를 사서 창녀로 팔고 마약을 마치고 구타를 시키고 완전 종으로 질질 끌고 돌아다닙니다. 이 김민희를요. 이 김민희가 어느 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이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수가 없다. 가족 연고가 없는 어떤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여자랑 친분을 맺고 그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그 여자를 죽이고 그 여자의 신분을 도용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 발각될 위기가 발생되니까 실종이 된 거죠. 자, 여기서 한번 봐보세요. 김민희가 결혼했다는 걸 숨기고 사기치고 살인한 이유는,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하는 무게에 짓눌려서 이것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빚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빚이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우린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김민희는 실제로 잘못을 저질렀어요. 살인하고 사기치고 신분을 도용했죠. 잘못한 거예요. 근데 왜 잘못했냐면 빚 때문에요. 빚 때문에요. 법적인 거예요. 아담의 죄책이 인류에게 전가됐어요. 이건 빚이에요. 이건 빚이라고. 우리들에게 물려졌어요. 이게 전가된 거예요. 왜냐면 아담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출생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어요. 평생에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실존적 문제입니다. 이 빚에 눌려 있습니다. 이 죽음에 눌려 있어요. 이 죽음은 단순히 육신적 죽음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의 본질은 죄에 대해서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눌려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참 중요한 장인데요. 네, 12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우상숭배, 자기중심, 불순종,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벌금 내야죠. 죽음, 사망이 들어오고요. 근데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희한하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대표성 때문에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모두 다 그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토픽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토픽. 네, 시작.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 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이 죄는요, 우상숭배, 자기중심, 불순종, 하나님의 주차 자리에, 하나님의 정중앙에 나를 세운 이 죄는요,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벌금만 낸 것이 아니라 마치 김민희가 아버지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받아서 그 빚만 처리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빚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나온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는요, 다른 죄들을 유발시켰습니다. 죄 밑의 죄는요, 그 위의 죄들을 유발시켰는데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수치, 두려움, 책임 전가, 죄책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관계의 붕괴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선악과를 따 먹었는데 따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은 몸을 봤습니다. 벗은 몸을 봐서 그다음부터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부끄러움을 알게 됐다는 거죠.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왜 옷을 입게 되냐면 수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운 걸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치스럽고 또 죄책감 때문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옷은요, 너와 나 사이에 부끄러운 걸 잠시 감출 뿐만이 아니라 벽이 생겼다는 거야. 바꿔서 얘기해서 인간은 죄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생겨났냐면 경계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 사람에 대한 경계심. 원래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계심이 전혀 없었고요, 사람에 대한 경계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빨개 벗어서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요, 죄가 들어오고 옷을 입었다는 건 이제 경계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을 경계하게 됐고 하나님을 경계하게 됐습니다. 이 경계심은요, 의심으로 이어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의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또 정죄로 이어져요.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파생됩니다. 분노, 불안, 전쟁, 음란, 뭐 여러 가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들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경계심이 생긴, 옷을 입고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생긴 여기에서부터 이제 막 파생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실제로 9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작가가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함께 이 내용을 이제 적게 되어서 조금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됐고 사람에게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심하고요, 불안해하고요, 너가 나를 공격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너를 먼저 공격하게 되고요,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요, 불화가 생기고요, 수많은 일들이 생기고요, 끝에서는요, 책임 전가하게 돼요. 내 잘못이 아니라 너 잘못이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자, 책임 전가에서 중요한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왜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했는 줄 아세요? 실제로 하와가 꼬신 게 맞거든요. 하와가 준 게 맞거든요. 하와가 왜 뱀에게 책임 전가를 한 줄 아세요? 뱀이 꼬신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할 때 왜 책임 전가가 가능하냐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문제를 일으킨 건 실제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담이 실제로 자기가 먹은 것도 맞아요. 하와가 준 것도 맞는데요, 아담이 자기가 먹은 것도 맞아요. 뱀이 꼬신 것도 맞는데요, 하와가 자기가 먹은 것도 맞아요. 우린 그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 모든 건 또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인간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타인 해석에서 나온 그 사건은 이렇습니다.
샌드라 블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흑인 여성인데요. 이 흑인 여성이 어느 날 시카고로 대학에 어떤 직장 알바를 찾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경찰차한테 비켜주려고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차가 무선을 칩니다. 앞에 차 세우세요. 세우세요. 샌드라 블랜드가 차선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흑인 여성은, 참고로 이 흑인 여성은 매우 밝았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알려졌고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여성은요, 차에 세우고 엘렌시아 경감이라고 하는 이 백인 경감은 차에서 내려서 이 차에 탄 흑인 여성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대화의 끝에 며칠 뒤에 샌드라 블랜드는 구치소에서 자살을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정중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백인 경감이었고 샌드라 블랜드는 흑인이었어요. 이미 첫 번째 경계심이 시작됐습니다. 샌드라 블랜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백인이기 때문에 나를 차별하나? 엘렌시아 경감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흑인인데 요즘 이 동네에서 마약이 많이 유행하는데 혹시 문제 일으키는 흑인인가? 차문을 내려주시죠.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샌드라 블랜드가 It's your job. 그럴 수 있죠. 드리겠습니다. 그때 엘렌시아 경감 눈에 조수석에 있던 맥도날드 봉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지역에 마약을 맥도날드 봉지에 넣어서 유통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맥도날드 봉지가 조수석에 있네? 저거 혹시 저 안에 마약 있는 거 아니야? 샌드라 블랜드가 한마디 합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선생님 비켜드리려고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네, 일단 면허증 주시죠. 그리고 엘렌시아 경감이 무전을 칩니다. 256번 구역, 256번 구역, 무전 바람, 무전 바람. 샌드라 블랜드가 그때 약간 불안했는지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엘렌시아 경감이 얘기합니다. 담배 꺼주시죠. 샌드라 블랜드가 얘기합니다. 이건 제 담배고 제 차인데요. 제 차에서 담배도 못 피나요? 담배 꺼주세요. 제 차입니다. 저는 제 차에서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고요. 차에서 내리세요. 뭐라고요? 저는 단지 깜빡이 하나 안 켰을 뿐이에요. 차에서 내리세요. 차문을 엽니다. 차에서 내리세요. 당신 왜 이렇게 이거 과잉진압입니다. 내리세요. 차에서 내리시라고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경계심이 점차 불신과 불안과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오세요. 뒤 돌아서세요. 뒤 돌아서요. 뒤 돌아서라고요. 무전을 칩니다. 샌드라 블랜드는 너무 화가 나요. 그때 당시 실제로 블랙박스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3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샌드라 블랜드와 엘렌시아 경감의 대화를 찍은 뒷모습입니다. 엘렌시아 경감의 블랙박스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 틀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극단적 예시일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삽니다. 왜 집에 자물쇠를 잠고 살죠? 왜 경찰이 있습니까?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생기게 되었고요.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지라고 하는 이 불신과 불안 때문에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책임을 떠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붕괴됐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와 자기중심성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에 파생된 죄들이고요. 이제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경계하면서 이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죄는요, 창세기의 문맥을 보면은 죄가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자식인 가인은 두 번째 아들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한 실제적인 문제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네.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인간은요, 죄를 짓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습니다. 인간 스스로 절대 이 빚은 못 갚습니다. 김민희가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도 절대 이 사채빚 전체가 너무 많아서 평생 일해도 한 달 이자도 못 갚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빚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빚은 절대 못 갚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빚,
절대 못 갚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포함한 육신의 죽음과 함께 관계의 죽음, 영적인 죽음을 포함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이 빚을 절대 못 갚습니다. 벌금 200만 원, 장애우 주차 구역에 잘못 세워서 벌금 200만 원 내는 건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저지른 죄는, 이 빚은 인간이 못 갚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을 내셨는데, 바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그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럼 메시아를 왜 보내시냐는 거죠. 뭐냐면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갚을 것인데, 그 빚을 갚은 것은, 이 빚은, 법을 어긴 빚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만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죽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우리들의 빚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빚,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이 죽음의 문제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듯이 이 빚이 그리스도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과 연합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빚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I am free, 우리는 빚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치와 모욕과 죄를 담당해서 죽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냐면, 그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여러분들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다, 죄의 책임인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와 묶였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내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결혼할 때 제 모든 것을 다 드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는 빚이 10억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결혼을 했지만, 만약에 제 아내가 저랑 결혼을 할 때 아내가 빚이 10억이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모든 걸 당신에게 드리겠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내가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밥을 해준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 모든 것을 당신에게 다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빚 10억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헌신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되나? 내 물질을 주님께 드려야 되나? 내 어떤 육체적인 어떤 행동을 주님께 드려야 되나?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물질, 우리들의 생명은, 모든 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헌신한다는 건 주님께 온 것을 드리는 건 헌신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주님께 우리들을 헌신한다는 건 우리들의 죄를 주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세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내 저주와 진노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그 주님께 내 죄책에, 죽음의 죄책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은 해결이 됐는데 빚이 많았을 때 내가 저질렀었던, 사기치고 살인하고 분노했었던, 불안에 떨었었던 김민희처럼 불안에 떨었었던 습관은 나에게 남았습니다. 빚은 해결이 되는데 빚이 많을 때 있었던 죄의 습성은 남았습니다. 이 죄의 습성은 이제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이걸 회개라고 하죠. 내가 돌이켜가야 됩니다. 이 죄의 습성들은요. 내가 사기치고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살인했었던 이것을 내가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난 이제 빚이 없거든요. 빚이 있었을 때처럼 살 수 없습니다. 빚은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 빚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아직 빚이 많았을 때 저질렀었던 죄악의 습관이 아직은 빨리빨리 안 바뀌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빨리빨리 안 바뀌어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못해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사랑받음의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훨씬 더 그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왜냐면 왜 정죄하냐면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아직도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있고요. 의심하고요, 불신하고요, 정죄하고요,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요, 불안해하고요, 음란하고요, 죄책감에 빠지고요, 뭔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일어나서 원수가 우리들을 정죄할 때 우리들이 의롭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난 더 이상 정죄가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죄에 대한 문제 이건 해결됐으니까요. 이걸 우리들이 이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볼 때 경계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대로 나아가고요.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겁니다. 내 수치와 내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낼 때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죄의 책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